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깨운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손을 한번 이렇게 보실래요? 여러분의 손. 요 손이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손을 보시면서 묵상하셔야 돼. 어떤 손이 돼야 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깨운 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 여러분의 손이 무슨 손이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깨운 손이 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갈릴리 북쪽에 위쪽 갈릴리 위쪽 북쪽에는 가버나움이 있다 그랬죠, 그죠?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었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가장 많은 복음의 역사를 또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오늘 가버나움,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동쪽에 데카볼리라는 이제 평택과 같은 군사 도시라고 그랬죠. 다 기억이 나십니까?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은 그 평택과 같은 군사 도시인데 10개의 폴리스라고 그랬죠. 거기에 거라사, 지난 우리 거라사의 광인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거라사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서, 이 호수가 너무 커서 바다라기도 하죠. 이 갈릴리 바다를 지금 배를 타고 이 고라신지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와중에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입니다. 큰 풍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사건이죠.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복음 전도를 하셨냐면 갈릴리 이 호수 중심으로, 뭐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교통이 발달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배만큼 좋은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이 마을 저 마을 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 한 200개의 마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저 대천 해수욕장, 저 무창포, 여기 춘장대, 저기 장항, 군산, 이렇게 요 바다를 끼고 있는 마을들을 이제 배를 타고 가셔서 그 마을에 천국이 가까이했느니라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이제 선포하시면서 이제 다니셨지요. 그래서 이 갈릴리 마을에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 쫓아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몰려왔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예수님이 쇠로 된 로버트가 아니시잖아요.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시게 되니까 이제 이 가버나움에서 거라사까지 그 뭐 잠깐이거든요. 긴 거리도 아니고 잠깐 거리인데 그 배에 올라타시자마자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가슴에 이렇게 좀 덜컥하고 이렇게 찔린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몸이 피곤해 갔는지 배에 올라타자마자 그냥 깊은 잠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좀 우리식 표현하면 더 이게 가까이 다가올 것 같아요. 점잖게 표현하니까 깊은 잠에 이르지만 우리식으로 하면 골아 떨어졌단 말이죠. 그죠? 얼마나 피곤했으면 골아 떨어지셨을까.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저도 목사로서 내가 복음을 전하거나 또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복음 전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골아 떨어진 적이 있었던가, 몇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로서는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80평생 살면서
내가 한번 예수 복음 전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골아 떨어져 본 적이 있는가? 아니 밭일 하시다가 피곤해가 골아 떨어진 거 말고 그거 말고 예, 무슨 뱃일 하시다가 물고기 잡다가 피곤해갖고 밤새 잡다가 골아 떨어진 거 말고요. 또는 뭐 동네 술 친구들 만나가지고 밤새 술퍼 마시다가 골아 떨어진 거 말고 예수 복음 전하다가 내가 너무 피곤해서 골아 떨어져 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르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데 우리는 어떤가 봤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뭘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중요한 거에는 골아 떨어지지 않고 한번 우리 옆에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집사님도 골아 떨어져 본 적 있어? 한번 물어보시죠. 복음 전하다 한번 째려보면서 진짜인지 시작. 예. 정말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오늘 저희가 그 구역별로 전도비 4만 원을 마지막으로 지급하는데요. 어느 구역은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15만 원째 적립 중인 구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11월 말만 기다리는 거야. 빨리 반납할 부담은 되고 이거. 저희 그 교구장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 8만 원을 지금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받으면 12만 원을 적립하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번 그 돈 가지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주께서 쓰라 하신 곳에 쓰게 될 때 오늘 영혼 구원의 귀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나도 한 영혼 전도합시다. 욕심 너무 부리지 마시고 우리 구역에 한 영혼을 전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애껴드리고 섬겨드리고 위해드리고 하면서 잘 믿음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하게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태운 그 배가 지금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이 지중해 쪽은 낮아요. 지대가.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갈수록 바란 고원 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높아요. 지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우리나라 이 서해 쪽으로는 이게 낮잖아요. 그러나 동쪽으로 가면 이게 이제 태백산이 있고 막 설악산이 있고 이렇게 저쪽이 높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꼭 그와 같았어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이제 바람이 쫙 불어오는데 요 바람이 바란 공원을 넘어가면 늪새 바람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못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기압 어떤 차이 때문에 못 넘어가고 요 녀석이 되돌아와. 그러면 지중해에서 바람이 부는 바람과 갔다가 되돌아오는 바람하고 이게 뒤엉켜 버리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자, 그러면 퀴즈. 자, 뒤엉키게 될 때 파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1번 위로만 높이 올라갈 것이다. 2번 소용돌이 칠 것이다. 몇 번일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뭐 1번도 맞겠지. 막 바람이 막 일어나니까 이제 파도도 치겠지만 더 핵심은 소용돌이가 되는 거예요. 이 소용돌이에 빨려가 지금이야 뭐 배들이 뭐 튼튼하고 힘도 세지만은 그 당시 다 조그마한 어선들 나무로 지은 어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용돌이가 치게 되면 잘못하면 그 소용돌이에 빨려갖고 배가 침몰해요. 지금 그런 광풍이 지금 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구촌이라는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광풍이 불어왔어요.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 바람이 역풍이 됐단 말이에요. 또 코로나의 광풍과 이게 전쟁의 역풍이 지금 부딪혀가지고 소용돌이가 돼갖고 전 세계의 경제가 난리가 났습니다. 고금리에 고환율에 고물가에 파도가 높아갔고요. 각 나라의 경제 주체가 되는 국가 재정이 기업이 가게가 다 침몰할 지경이에요. 침몰. 영국의 루브르하와 싱가포르의 싱가포르 달러가 지금 막 흔들리잖아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세계 경제에, 금융에 약인과 보아스 같은 두 기둥인데 이게 막 흔들려 버리면 세계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물가 잡겠다고 미국이 자꾸 고금리를 하는데, 연준이 자꾸 고금리 올리는데 미국의 물가가 잡히기는커녕 8%로 이번에 또 올랐대잖아요. 그럼 또 금리 또 올릴 거냐 이거요. 전 세계가 다 폭망할 판인데 이게. 다 죽게 생겼어. 다 죽게. 풍랑이 일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사력을 다해 노를 저었겠죠. 젖먹던 힘까지 다 뽑아내갖고 소용돌이 빨려 들어가면 큰일이니까 막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막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소용돌이 치는 호수 한가운데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작은 어선으로 이미 큰 형세가 만들어진 소용돌이 물을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지금 우리도 난리가 났습니다. 조금이라도 현금 있는 사람들은 금을 산다, 달러를 산다, 국채를 산다, 적금을 산다, 코인에 투자한다, 주식에 투자한다, 막 난립니다. 그러나 다 소용없습니다. 만에 하나요, 폐색이 짙은 푸틴이 전쟁 결과를 뒤집으려고 전술핵 한 방을 우크라이나에 쏘면 곧바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맨날 말로만 했던 그 3차 세계대전이 진짜 우리 세대에 일어날지도 모를 상황까지 왔단 말이죠. 지금 금을 사고 달러를 살 게 아니고 쌀을 사셔야 됩니다. 쌀 좀 사라고 방송국에서 연일 보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까짓 그 무기를 뭐 먹겠어요. 무슨 철강, 천정부지로 올고 있는 이 철강 제품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어요. 쌀값이, 근데 이거는 막 올라가고 쌀값은 내려 떨어지니 우리 농민들만 죽을 판이요. 오죽 답답했으면 볕단 묶어갖고 다 불살라 버리겠어요. 그죠? 하여튼 지금 뭐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은 어렵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거센 바람과 썩난 파도를 꾸짖으시며 바람과 물결아 잠잠하라 그렇게 하시니까 거센 바람도 썩난 파도도 순한 양처럼 잠잠해진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저희가 이번 성탄절까지 막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수요일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꼭 이 기도죠. 뭐 주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번 성탄절에 정말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그런 전쟁도 멈췄으면 좋겠고 세계 경제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순한 양처럼 변화되도록 우리 계속 기도의 분량을 채워갑시다. 아멘. 그렇게 해서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는데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말씀이 끝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오늘 요 갈릴리 풍랑 사건에서 중요한 게 25절이에요. 우리 한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었대요. 꾸짖으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걸 꾸짖으셔요. 오늘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신 예수님의 능력 사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교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 갈릴리 바다가 거센 막 바람이 광풍이 불어났고 거기에 막 썩난 파도가 막 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세계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깨어나셔가지고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 갈릴리 바다에 그 저 거센 바람과 그 썩난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순한 양처럼 잠잠해지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고 변화시켜 가는 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 가지고요, 선악과를 따먹고 온 인류의 역사의 갈릴리 바다에, 우리 인류 역사의 갈릴리 바다에 죄악의 거센 바람과 그에 따라 사망 권세의 썩난 파도가 넘실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주심으로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성탄 때 노래하잖아요. 높고 높은 보좌라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란 말이죠. 낮고 낮은 이 땅이 무슨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란 말이에요.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주심으로 죄악의 거센 바람이 멎고 사망 권세의 썩난 파도가 잠잠해진 것입니다. 심판의 먹구름은 지나가고 구원의 햇살이 환하게 비춰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각자 자신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만날 때 있잖아요. 그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을, 잠자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고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문제의 거센 바람이 불어 큰 풍랑이 일어날 때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 가정 속에 있는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고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생업도 마찬가지. 지금 뭐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기업 안에, 생업 안에 있는 예수님을 깨우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세계를 다스리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의 풍랑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찬양 연주를 한 그 연주팀 이름이 카이레테예요. 근데 카이레테라는 게 뭐냐면 기뻐하라 이런 뜻이죠. 항상 기뻐하라 할 때 카이레테라는 말을 씁니다. 아니 지금 드센 바람이 막 거센 바람이 일고 지금 막 죽을 판인데 풍랑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깨우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우리가 도레미파 솔라시도라는 계이름이 있잖아요. 그 도레미파 솔라시도라는 이 계이름이 맨 처음 음악이 생겨부터 생긴 게 아니고 이게 1100년도에 이렇게 귀도 나레초라는
요 신부님 또 성직자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음악 작곡가시고 교회 성가대 지휘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세례 요한의 찬가, 성 세례 요한의 찬가를 이제 지으면서 거기서 이제 개 이름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오선지의 위치도 이렇게 정하고 하는 것들을 처음 이제 그 AD 1100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그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요것이 그냥 우리는 그 학교 때 배운 거 있잖아요. 도는 도라지, 뭐 미는 미나리, 미꾸라지, 하여간에 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도는 도민이에요. 우트가 나중에 도민이로 이제 바뀌는데 주라는 뜻이에요. 주님, 하나님, 도민이 나의 주님 이런 뜻이에요. 도가 레 주의 음성, 미 주의 능력, 파 주님의 제자들, 형제들, 우리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파가 솔 주님의 사랑, 라 우리 입술의 회개, 시는 원래 그 성 세례 요한이라는 뜻이어서 처음에는 산이라고 불렀대요. 산 요한에서니까 성. 그래서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시로 바뀌었는데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입술의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이 기악 오케스트라 팀들이 라음에 다 이제 그 조율을 하죠. 그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라음에 이제 조율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도란 말이죠. 도. 주님. 그래서 모든 음악이 도로부터 시작하죠. 도가 있어야 레도 나오고 미도 나오는 것처럼 도를 짚거나 도를 치거나 도를 우리가 노래할 때 그래 이제 음악이 시작되는 것처럼 왜 교회 예배에 찬양이 있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도가 중심이 되니까요. 예수님이 주님이 중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중심이고 주님이 기준이고 주님이 시작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썩난 파도 거센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잠잠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도가 될 때 카이레테가 된다니까요. 항상 기뻐하라가 되는 거예요. 도로부터 시작되는 삶,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시작이 되게 되는 것, 이게 되어야 가정도 나라도 국가도 기업도 바뀌고 변화가 되는 거죠. 어떻게 기업을 주님의 모습으로 시작할 것인가 고민했던 이야기들을 나중에 한번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또 어떻게 한 나라를 변화시켜 가는데 주님을 기준으로 변화시켜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깨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깨울 때 보세요. 주님을 깨울 때 아마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누군가의 손이 주님의 어깨를 흔들었을 것 같아요. 그 손이 베드로의 손인지 야고보의 손인지 요한의 손인지 바돌로메의 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흔들었어요. 예수님 일어나 주세요.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흔들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는 손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역사 한복판으로 광풍이 불어닥쳐 나라마다 기업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너무 힘든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거센 바람과 이 썩난 파도로부터 살아남으려면 예수님을 깨우는 손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 손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손이 예수님을 깨우는 바로 그 기도의 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사역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예수님이 친히 왕이 되어주시고 주가 되어주시고 도가 되어주셔서 레를 미를 파를 소를 시를 라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오늘 도둔조항교회 성도들의 이 손이 예수님을 깨우는 바로 그 기도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